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신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 두 발을 디디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속한 소속은 이곳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게 이제 나그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의 문제가 닥친다고 그랬습니다. 두 발을 디디며 살지만 나의 참된 소속과 인생의 방향은 내가 속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 이제 여기서 이 세상 제국의 요구와 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방향이 충돌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이제 휩쓸려 살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늘에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이 앞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이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을 말합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디아노이아, 그래서 생각. 그래서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이건 뭐냐? 내 생각이 그냥 생각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은 내가 조심해야 될 생각이지, 이런 생각은 내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 원망하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나의 생각의 흐름을 잘 보고 늘 생각을 이렇게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뭡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준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아무데나 의식 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붙들어 매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게 늘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가끔씩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막 살아버려라고 할 때 생각을 이렇게 동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나도 눈 한 번 딱 감고 이게 잡아매야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꽉 잡아매는 게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이렇게 되십니다. 근신한다는 건 네폰테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땅은 무엇이든지 취하게 만듭니다. 확 취해서 푹 빠지게 만들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 게임 열심히 합니다만, 게임이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높아지고 이제 사행성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이 재밌는데 그래픽도 화려하고, 이 게임의 단계를 깨려면 지금 있는 요 상태로는 안 되고 단계를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무기를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는 여기에 억대를 투자하는 게임 매니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여기에 푹 빠진 겁니다. 그렇게 그냥 물질을 쏟는 거죠.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여기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게임 아이템, 중고 시장에 아이템을 판다고 하면서 왔는데, 요 캐릭터가 그동안 내가 이 게임 캐릭터에 이 정도의 무장을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는데 이걸 내가 진짜 싸게 판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1억입니다. 게임 캐릭터가 1억이. 집값이에요, 집값. 차값.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신하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취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죠. 취하면 안 되고 늘 맑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내가 분별해야 될 것,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하죠. 그래서 늘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 깨어서도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건 뭐냐? 최종적인 재림의 소망.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소망을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소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헛된 소망 말고, 세상에 참 헛된 소망 많습니다. 헛된 소망. 우리가 참 귀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이고, 이 소망이 약하여지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그럴듯한 것들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14절에는 이제 14절부터 16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거죠. 되라.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너희를 부르신 분,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냐? 부르심이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많은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또 돈 많이 버는 사람, 여러 가지 내 존재의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 존재됨이 뭐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너희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처럼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죠.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는 부르심이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며 살기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한 거룩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나그네로서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참된 소망을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나그네로 이런 소망, 이런 존재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시는 심판주도 되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행위를 보십니다. 왜? 행위를 보면 결국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 안에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결국 심판하시느냐?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지내라, 아나스트라페라는 말은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건 뭐냐? 두려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사람들 뭐 나그네로 내가 살다가 이제 뭐 어디론가 갈 건데 뭐 좀 막 함부로 하면 어때? 이러면 안 되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뭐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 경비원 분들의 주민들의 막 갑질 횡포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참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 함부로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이거 보면 마치 못 볼 사람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모욕적으로 막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심판주가 되고 내가 뭐 두렵고 무서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조심해야죠. 조심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보면 이제 도안에서 이렇게 싹 밖으로 나갈 때 예전 같으면 쓰레빠 찍찍 끌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제 주변에 교인들이 만나면 얼마나 또 얼굴이 빨개지시겠습니까? 예. 저도 가능한 요 마트를 이렇게 갈 때 좀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저를 보고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가끔씩 한두 분이 계셔서 마트를 갈 때는 이렇게 조심조심 그 보면은 꼭 이렇게 뵙니다. 뵈면은 얼굴이 빨개서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를 보면은 막 몸을 막 베베 꼬세요. 어디를 내가 이렇게 민망하다 이런 좀 표정이신데 이러면 참, 그래서 이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을 향한 조심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조심스러움이 연결되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사랑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와 이웃 경외,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도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함부로 할 걸 조심하기보다 제가 볼 땐 여기에서 함부로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단 상처나 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장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차를 과속하다가 앞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서 옆으로 확 물면서 창문을 열고 팍 찌르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참기로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이웃에 대해서 아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해서 우리 주변을 조심조심 혹여나 해가 되지 않을까, 덕이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이 부르심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더 나아가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 양식,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죠. 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영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요나처럼 막 딱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영혼이 자꾸 정결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진리에 순종해라.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지 아무한테나 순종하면 안 됩니다. 돈에 순종하거나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느냐?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태생 자체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살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히 계속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려면 영원히 계속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는데, 영원히 계속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하는 많은 행위와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남는 거는 뭐냐? 사랑으로 행한 것이 남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사랑으로 그를 섬겼던 것, 또 내가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것도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받은 게 남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로 행하는 이 생활 양식은 뭐냐?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는 거짓 없이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한 것이 남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이 모두에게 있는데 이 부르심을 순종하며 지켜가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참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그 여차하면 놓칠 수 있는데 헛된 소망에 이게 마음 정신줄 놨다가는 놓칠 수 있고 엉뚱한 소망 붙들 수 있는데 이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되면 존재됨에서 거룩한 권위가 흘러나오고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죠.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로 지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삶의 양식은
사랑으로. 왜?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결국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툭툭 털고 주님 앞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억해 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했던 것, 사랑으로 행했던 것, 참된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 두었던 것,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되는 성도,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그네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그네로 부름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며 참된 소망과 거룩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중심과 마음을 우리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